자, 여러분, 이제 입추도 지나고 말복도 지나고 태풍도 지나갔습니다. 이제 여름에 이제 정점을 우리가 찍었어요. 이제는 서서히 이제 가을을 향하여서 이제 달려가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는 진리는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것도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셔요. 어떻게 잘 되기를 바라시나?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시고 여러분의 범사에 다 잘 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기만 하시지 않고 실제로 잘 되도록 모든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또 복된 상황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 잘 되기를 바라신다. 여러분 큰 소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 잘 되기를 바라신다. 아멘. 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이 생각하는 것처럼 잘 열리지 않았다면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는 질문의식을 가져야 되죠. 여기 이제 두 번째 전제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아니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고 여러분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인데 무엇이 아까워서 너희에게 못 줄 것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 늘 좋은 걸 주시는 아버지잖아요. 예? 누가 아들이 여러분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조금 주고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이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이 이 복된 삶으로 여러분 성장하고 열려지지 않는다. 이거는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아니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걸 돌아봐야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게 만드는 것, 그 무엇이 내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힘든 사람은 그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쳐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 잘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집을 세워주시도록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에 자, 우리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의 세우는 것이 헛되다. 그죠? 뭔가를 세웠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잠을 안 자고 내가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그게 지켜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은 일종을 여러분 세우기입니다. 세우기. 길건 짧건 좋건 나쁘건 한평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내 주어진 일평생의 기회,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 사는 이생이 있습니까? 한 번 살아보고 아 이거 아니네 안 나나 다시 살래 이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한 번밖에 못 사는 일생입니다. 그 일평생의 기회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잘 지으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무언가 세우려고 합니다. 자식들을 교육을 잘 시켜서 가문을 세우고 또 열심히 일해서 기업을 세우고 그리고 뭔가 작품을 만들고 자기 자신의 훌륭함을 남기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 이름도 새기고 영광을 여러분 받으려 하지요. 자, 이러한 욕망이 우리 문명을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반대로 망하게도 만들어요. 그러면 세우는 것이 뭐 잘못됐나? 아니죠. 세워야 합니다. 집을 세우고 성을 지켜야 합니다. 사업을 일으키고 아름다운 업적을 남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세우는 방법이 문제가 되지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세우면 반드시 거기 문제가 생깁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세우고도 아주 인간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잘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최초의 세상 사람들이 아직 언어가 하나일 때였어요. 그들이 모여서 큰 성과 높은 망들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천하에 내자.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어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완성되기 전에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소통이 안 돼. 소통이 안 돼. 그죠? 야, 벽돌 가져와 하는데 물 들고 옵니다. 이게 뭐 일이 안 되는 거죠. 결국 그 높은 성을 다 쌓지도 못하고 중단하고 사람들은 끼리끼리 통하는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어요. 자, 그 높은 성의 이름을 바벨이라 불렀습니다. 바벨탑은 교만의 상징이 되었죠. 네. 오늘날도 인생 살면서 여러분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 다윗도 평생 세웠잖아요. 자기 자신을 세우고 집을 세우고 그리고 왕국을 세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을 성경에서 공부해 보면 사실 세우기보다는 하나님 섬기기를 더 잘했어요. 잘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이 잘 되게 해주셨어요. 아버지께 물려받을 유산도 별로 없는 저 말째 아들이 왕이 되었고 그것도 강한 왕이 되지 않습니까? 나라는 융성해지고 부해집니다. 이것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누렸던 그 축복이 아들에게도 이어지게 하셨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는 금이 돌처럼 흔했어요. 진짜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시대였어요. 왕궁 창고에는 금 방패가 수백 개나씩 여러분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시대를 금방패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게 잘 되었고 참으로 풍요롭고 권력과 부가 한이 없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지혜도 돈도 사람도 넘쳐났어요. 그것들로 인해서 자 모든 것들을 여러분 아름답게 든든하게 잘 세워나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그러자 솔로몬은 이제는 자기의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룬 걸로 착각합니다. 이는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이제 수많은 처와 첩을 거느리고 사치와 향락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예루살렘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와 죄에 빠집니다. 결국 온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잘되고 부요와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솔로몬의 아들들에 애굽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많던 성전의 보물들과 금방패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쇠로 이제 방패를 만들었어요. 금방패 시대는 가고 녹방패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녹방패 시대에서 금방패 시대로 축복받아 올라가야지. 금방패를 자랑하던 사람이 이제는 녹방패 시대로 갔다.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금방패와 녹방패의 차이가 뭡니까? 겉으로 보면 비슷하잖아요. 노쇠도 딱 가놓으면 반짝반짝 하는데 그러나 그 내용과 가치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다윗이 세운 것과 솔로몬이 세운 것의 차이가 뭐냐? 바로 그게 금방패와 녹방패의 차이입니다. 그 다른 점 어렵게 생각이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은 어린아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행동했거든요. 이것은 목동이었던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 왕이 되고 나서도 끝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원체 이게 똑똑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재능, 자기 지혜를 믿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겠는 거야 이게. 여러분
집을 세우는 사람이 돈이나 기술만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그 일에서 빠지십니다. 하나님이 돕고 관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성을 지키는 사람이 군사력과 장비만 의지한다면 역시 하나님은 관여하지 아니하십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돈이나 경험이나 심지어 자기 신용만 여러분 믿고 내세운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혜나 돈이나 기술이나 그 모든 좋은 점들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복을 받은 뒤에야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뭘 세우기를 원하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것은 본래 여러분 집도 성도 아닙니다. 집이나 성은 다 때가 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들도 세워주시면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집도 성도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을 버리고 우리 눈높이로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까지 낮아지셨죠? 그럼 거기서 여러분 끝나고 맙니까? 아니죠. 우리를 땅에서부터 일으키십니다. 죄와 저주와 가난과 비천함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쓰러진 자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그대로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대로는 들여보내주어도 감당은 못합니다. 어떤 학생이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실력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돈으로 들어갔어요. 기여 입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돈을 대학에 기부했겠습니까? 결국 그 돈으로 하버드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졸업을 했을까요? 못했어요. 그 학생은 하버드에 입학은 했지만 학업 수준을 견디지 못해. 그래가지고 못 따라가니까 얼마나 그것이 창피해요. 그죠? 결국은 다시 이제 옥스퍼드로 옮겨갔어요.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거기서도 못 견뎠어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막 이렇게 막 경쟁하는 곳은 아니지만 수준이 있어야 합니다. 수준이. 준비되지 않으면 스스로 부끄러워서 못 있어요.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쓴 까라모조프가의 형제라는 책이 있죠. 거기서 조시마 장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죄 많은 인생이 천국에 올라갑니다. 이 사람은 그 천국 가면 되는 줄 알았어. 이 세상에서는 그냥 지 할 짓 다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살았어요. 아무것도 뭐 한 게 없습니다. 세운 것도 없고 낭인 것도 없고. 이제 그리고 천국 가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찢기고 상하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던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 너무도 괴롭고 부끄러워. 마음이 막 타오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천국에서도 지옥에 있는 것 같아. 네. 부끄러워. 네, 여러분,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모셔드리면 구원받습니다. 그 예수님은 내 모든 죄와 악을 없애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게 입혀집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성령이 내 속에 오시고 이제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부어집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 자기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렇게 천국에 합당한 존재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성경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산돌이란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지금 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돼 가야 한다.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가라. 또 에베소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각자의 집을 세우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잘 나가도 교회 세우는 데 관심이 없다면 내 자신이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나라는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의 몸이 나를 강하게 세워줍니다. 네? 우리가 육신이 집이라면 영혼은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인 영혼이 제대로 되면 육신도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당장 우리가 병이 있고 내가 지금 가난하고 그래도 내 영혼이 여러분 확실하게 주님과 연합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면 병도 낫습니다. 가난도 사라집니다. 재산이나 명예도 이 집과 같은 거예요. 주인이 제대로 되면 그들도 다 잘 돼요. 지금 당장은 뭐 가진 것이 없어도 얼마 못 가서 여러분 다 가지게 됩니다. 모든 게 영혼과 육신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겉으로만 모든 게 좋아지는 걸 여러분 원하지 마세요. 그러면 영혼에 손해가 됩니다. 누구나 자기 혼자 잘 되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는 그 겉의 것들만 의지하고 거기에 집착합니다.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는 행위가 괘씸했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버지인 다윗과의 한 약속 때문에 솔로몬 치하 40년 동안 하나님은 딱 참으시고 복을 주시고 계셨어요. 그 다음에 내 아들 때서부터 내 나라는 둘로 찢어져 나뉘어지고 그리고 너희는 고난과 저주의 멍에를 맬 것이라고 한 말씀했죠. 그래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자식 세대의 왕들은요, 아버지가 그런 유산을 남겨줬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들 힘과 지혜로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의지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잖아요. 애굽을 의지했다가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뭐 요리 갔다 저리 갔다 별꾀를 다 부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찾지 않고 결국은 망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왕기 상하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면서 여러분 다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힘으로 세운 것들은 보잘것없어 녹방패 같아.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작은 문제만 생겨도 다 무너지고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드립니다. 나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우시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네? 이스라엘은요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그 다음에 칼에 기름을 부었어요. 왜? 그 칼이 복을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칼의 길을 인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칼도 좋아야죠. 쳤는데 뚝 부러졌다. 그런 칼도 좋아야지. 그런데 칼만 좋으면 안 돼.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지지 않는다면 오직 인간의 힘만으로 전쟁을 치러야 한다 이 말입니다. 네? 인간도 할 일을 해야 하지만 그 모든 힘과 도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그게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일이 된다 이거거든요. 전쟁은 분명히 사람이 합니다. 부상도 당하고 고생도 하고 죽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것과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 싸우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일하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믿음으로 내가 여러분 최선을 다해 나갈 때 하나님은 내게 힘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내게 주어진 상황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천국의 소유자로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가 우리가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이제 광복절입니다. 그죠? 여러분 광복될 당시 우리나라의 형편이 어땠을까요? 무척 가난했습니다. 그렇죠?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쌀을 여러분 다 축탈해 갔습니다. 목포 군산 항구가 우리 조선 땅에서 생산되는 쌀을 일본으로 실어가기 위해서 그네들이 크게 만드는 항구였어요. 김제평야나 만경평야나 이런 데서 생산되는 기름진 쌀을 일본의 군수물자로 다 실어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있던 바둑이 강아지요. 어릴 때 우리 국어책에 나왔잖아요. 그죠? 바둑아 놀자 뭐. 그 바둑이라는 개가 멸종당하고 없어요. 분명히 우리나라 토종개인데 바둑이가 없어. 그래서 저 학자들이 바둑이라는 개 유전자를 찾아가지고 바둑이를 복원을 시켰잖아요. 지금 이제 아직 몇 마리 안 되는데 한 50마리 정도까지만 이거를 잘 번식을 시키면 그 다음부터 이 바둑이가 더 많이 이제 번식할 수 있는 토대가 된대요. 그런데 바둑이가 왜 없어졌냐? 왜? 일제 때 군수물자 조달하려고 한국에 있는 개를 싹 다 죽였어요. 가죽 뺏기느라고. 개 가죽 가지고 여러분 뭘 만들었을까요? 네? 방한복도 만들고, 비행기 전투 나가는 군인들 여기 헬멧 쓰잖아요. 비행기에는 에어컨이라는 게 없어요. 비행기는 에어컨이 없어요. 그러니까 추운 공중에 올라가면 조종사도 춥잖아요. 그러니까 모자 헬멧에 보면 털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옷에도 털이 붙어 있고 다 개털 갖다가 그런 거 다 만드는 거예요. 한국에 호랑이 다 멸종시켰죠. 여러분 개까지 다 멸종시켰죠. 그 다음에 비행기 띄우려니까 항공유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방울까지 다 걷어갔죠. 솔방울까지. 무기 만들려니까 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쇠란쇠 금속은 다 뺏어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놋그릇, 놋사발, 놋젓가락, 놋숟가락, 놋요왕까지 다 뺏기고. 남은 게 뭐였을까요? 처절한 가난이 남았어요. 가난. 그런데 또 좌익 우익으로 갈려가지고 지릿다 싸우다가 해방된 지 5년 만에 6.25 전쟁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3년 동안 여러분 전쟁하면서 이 땅에 또 뭐가 남았겠어요? 정말 다 초토화된 그런 강산에 헐벗고 배고프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일자리 없고 그런 처절한 가난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전의 조선시대에도 그럼 우리가 태평성대 배부르게 살았냐? 그런 적이 없어요. 단군 이래로 5000년 우리 민족의 역사는 가난과 배고픔과 전쟁의 역사였어요. 죽는 일만 많았던 거야. 그래서 우리 민족은 죽는다는 말을 많이 쓴다고 그랬죠? 네, 죽는다. 지금도 앉아갖고 졸려 죽겠네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더울 때 더워 죽겠다. 추우면 추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요즘은 잘 먹어서 배불러 죽겠다. 하도 재밌는 것만 찾다 보니까 애지간해서는 재미없어 죽겠네, 지루해 죽겠네 이런 소리 하고, 우리는 죽겠다는 소리를 너무 잘해. 왜 우리말에 그런 게 생겼을까요? 하도 5000년 동안 죽을 일만 겪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먹는다는 말을 잘 쓴다고 그랬죠? 먹는다. 뭐든지 우리 먹어. 종이는 찢어먹고 유리는 깨먹고 남의 돈은 떼먹고
아이 뭐 태워 먹고 하다가 뭐 그냥 뭐 어려우면 애 먹었다 그러고, 어리고 힘들었지 애는 왜 먹어요? 뭐든지 먹어 우리는. 그 먹는다니 왜 생겼어요 여러분? 5,000년 하도 가난하게 굶고 살아가지고 먹는데 한이 맺혔네. 예,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민족의 살아온 역사와 살아온 삶이 그 언어에 다 반영돼 나오거든요. 우리는 참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건 지금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 같지요. 그러나 먼 옛날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언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여러분 부유하게 해주셨을까요? 다른 나라들 그렇게 힘들고 애쓰게 뛰어도 못 넘는 선진국의 문턱을 우리는 어떻게 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나라에 여러분 뭐 석유가 펑펑 터져 나왔나요? 그런 일 없어요. 저 호주 같은 나라처럼 부르도자를 그냥 슬슬 밀면 그냥 다 석탄인가요? 땅속을 두제처럼 파고 들어가서 무너지고 깔려 죽고 그렇게 캐내는 석탄도 이제는 더 파낼 게 없어요. 금이 나오나요? 다이아몬드가 나오나요? 우리는 자원 빈국이에요.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어요? 국토 70% 산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다 헐벗은 산, 그렇죠? 뭘로 잘 살아? 베트남이나 뭐 캄보디아처럼 날이 무더워서 1년에 3모작씩 하고 그래서 조금 돈은 없어도 밥은 안 굶는 그런 나라인가? 그것도 아니었어요. 사철 변화가 있어서 봄부터 여름 한철 잘못 게으름 부리고 있다가는 가을부터는 먹을 게 없어지는 나라. 겨울에 얼어 죽고 굶어 죽는 나라. 우리는 잘 될 게 없어. 거기다가 남북 간에 여러분 치열한 대치 상황에서 60만 국군을 유지하려면 국방비를 얼마나 써야 합니까? 한참 여러분 능력을 키워나가고 사회공헌애들 젊은이들이 군대 가가지고 저희 때는 꼬박 3년 넘게 했어요. 군대 생활을. 그런 기간 동안에 여러분 국방 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 자금과 또 인력을 투입해야 했습니까?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복받아서 우리가 경제 규모가 세계 12위가 된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경제 규모라는 거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경제 규모가 작으면 여러 사람이 나눠 먹으려면 각자 먹을 게 작잖아. 근데 경제 규모가 이만하면 우리가 각자 나눠 먹을 게 파이가 커지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경제 규모가 커지면 내게 돌아오는 몫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뭐 일 안 해도 뭐 어렵다 그러면 정부에서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주고 이것 받고 저것 받고 하면 말이지 다 살잖아요. 이게 왜 우연히 이루어졌냐?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 통계를 보면 참 여러분 이제 새마을 운동하고 막 이제 막 70년대, 80년대, 90년대 거쳐오면서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기적이라 말하잖아요. 한강의 기적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기적도 있어요, 한국은. 그래서 교회 숫자가 막 늘어남과 똑같이 비례해서 한국의 경제 지표가 막 상향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복 주신 거야. 김일성이는 호시탐탐 어떻게 적을 먹을까? 어떻게 또 천내에 가서 점령할까? 그렇게 여러분 많은 수작을 부렸지만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다 지켜주셨고, 중동이 석유를 무기화해서 석유 파동 일어나서 여러분 석유 한 통 구하려고 줄 서고 어려움도 다 이겨나갔고, 하나님이 다 여러분 상황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고 주신 거예요. 얼마 전에 정주영 회장이 박 대통령한테 불려가갖고 저기 울산에 조선소 좀 만들어야 되겠다. 조선소 만들어야 되겠다. 명령을 받았어요. 그럼 조선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조선소를 어떻게 만드나? 경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데 정주영 회장은 먼저 조선소도 없는데 배 팔러 다녀. 우리한테 배를 주문해주고 하면 우리 조선소 만들어갖고 배 만들어서 납품하겠다. 세상에 어느 누가 그거를 믿어줍니까? 그런데 이제 보면 여기저기 해도 안 믿어주고 퇴짜 맞고, 마지막에 그리스의 그 오나시스 선박공 동생 되는 사람 만나가지고 500원짜리를 딱 보여주면서, 그때 500원짜리 지폐 거기에 거북선이 그러지, 거북선이. 너희가 나무배 만들라고 타고 다닐 때 너희들보다 몇 병에 앞서서 우리 조상들은 철갑선을 만들었다. 우리의 조선 능력을 우습게 보지 마라. 우리는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업가니까 도박을 한 거예요. 이게 잘 되면 아주 싼 값에 배 한 척 얻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가는 도박을 하고 정주영 회장은 그래서 거기서 선박 주문을 땄어요. 선박 주문을 따니까 뭐가 들어요? 계약금 선수금이 들어오잖아요. 그걸로 일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도크도 만들고 배도 만들어서 납품을 했죠. 근데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런 모든 것 배후에는 뭐가 작용했을까? 인간의 상식적으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되게끔 한 데는 뭐가 작용했을까? 단순히 운일까? 개인의 능력일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그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다 여러분 조상적부터 물려오던 미신과 우상 섬김, 이런 거를 버리고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고 회개하고 다 예수 믿고 교회로 들어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복 달라고 기도하고 이 나라 평화 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상황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써도 그 상황이 그렇게 안 되면 그 노력과 수고가 허사예요. 자, 그 다음에 국민들이 할 일을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자,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초가지붕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세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그렇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여러분 정말 짐승처럼 일해도 그게 허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허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니까 여러분 그것이 다 여러분 복된 열매를 거두었어요. 보람으로 돌아왔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여러분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도 내가 놀고만 있으면 저절로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여전히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게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불가능이 아닙니다. 다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 세워지는 과정이 보람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집을 세우는 것은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어떤 분이 허위로 논문을 써냈어. 세계적인 인물이 될 뻔했어요. 그리고는 막 정부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얻어냅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헛것이 됐어요. 알고 보니까 잘못된 거야. 아주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사회적으로 망신만 당합니다. 이게 뭐냐? 다 껍데기 집부터 세우자는 목적을 세웠기 때문이죠. 거짓 이름을 세우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세웠더라면 그렇지 않았겠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집보다 집 주인인 자기 영혼을 바로 세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집 주인인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설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일평생 계속 의지해야 합니다. 한 번 숨 쉬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계속 숨 쉬고 살지 않습니까? 계속 그래야죠. 하나님을 그렇게 숨 쉬듯이 우리가 항상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진도가 느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좀 지나다 보면 누구도 못 따라올 놀라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예? 오늘 성경처럼 자식도 많아집니다. 그 자식들이 그냥 왼수 덩어리가 되는 게 아니라 다 잘 됩니다. 그렇게 지나다 보면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성은 든든하게 지켜지고 집은 아름답고 웅장하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모든 좋은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정리해 보세요. 첫째, 하나님께 집 세우기를 내가 믿음으로 부탁하고 있는가? 기도해야죠. 둘째, 나라는 집 세우기에 노력하고 있는가? 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실력을 향상시켜야죠. 세 번째, 하나님의 집도 내가 세우고 있는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우리 것들 드리는 봉헌의 생활이 있어야죠. 네 번째,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확실하게 모든 힘을 공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믿고 있는가? 흔들리면 안 돼. 네. 이 네 가지를 항상 여러분 점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집, 내 사업 다 세워주십니다. 다윗과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해서 여러분 인생의 집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아름답게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도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정말로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나요? 조금 잘 되면 시비하고 깎아내리고 거꾸로 들려대드는 게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시고 여러분이 다 형통하고 잘 되기를 바라시고 여러분의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계속 승리하며 사십시오.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집을 짓고 여러분 성을 쌓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찬송가